네, 우리 그동안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오늘은 그 맥독에 맞춰서 우리 지금 열왕기를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열왕기 본문 가운데 하나를 또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남은 자들의 은혜라는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슬럼프가 오고 정체기가 오고 또 침체기가 옵니다. 뭐 스포츠 선수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죠. 물론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런 신앙인들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또 교회에도 찾아오죠. 제가 지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 함께 모임 가졌었는데 다 하나같이 너무 힘들다, 너무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다들 힘들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는데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19장은요, 열왕기상 19장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잠깐 좀 벗을게요. 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특히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 왕인데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아합이 다스렸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의 암흑기인 시대에 정말 영적이었던 사람,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죽음을 남기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났던 그 선지자 엘리야조차 아주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엘리야가 그렇게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던 그런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를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슬럼프에 빠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이게 슬럼프에 엘리야도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850대 1로 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했죠. 근데 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오니까 막 도망치다가 어느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잠시 후에 또 하나님 물어보시거든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또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나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이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움에서 정말 제단을 쌓고서 양쪽에서 제단을 쌓고서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을 살라서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이 바알 신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이 제단을 사르고 이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850명을 다 데려 나오라고 해서 850대 1로 싸움을 했던 것이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바알 신에게 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승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단에다 물을 막 갖다 쏟아 부라고 합니다. 이 제단이 완전 철철철 물로 홍수가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물이 가득한 이 제단이 불에 타가지고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850대 1이 말이 850대 1이지 우리가 정말 뭐 17대 1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850대 1은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에 힘입어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끌고 가서 기손 강가에서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 유상 숭배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정말 이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이 머리가 이 다리 밑에 들어갈 정도로 막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간구해서 비까지 내리게 한 다음에 이 우상 숭배로 점철됐던 이 이스라엘의 이 암흑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선지자들을 다 죽여?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쫓아온 것이죠. 엘리야 마음에는 정말 절망과 낙담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없구나.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 같구나.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정말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요, 그냥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 역시 엘리야를 그냥 먹고 쉬게 하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기운이 빠져서 동굴에 들어가서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사역 안 하겠습니다. 사역하느니 차라리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자고, 일어나면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이 일만 계속해서 반복시키면서 기운을 차리게 했던 것이죠. 저도 작년에 쓰러졌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였잖아요. 근데 저는 속마음으로 다니엘 기도 너무 힘들다. 이거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또 하기로 했는데 해야죠. 했는데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네. 그때 저한테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죠. 침대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일만 한 달 동안 하다가 나오게 된 것이죠. 참 개척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정말 모두들 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 제가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이제 좀 쉬엄쉬엄 하자. 우리가 뭐 애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쉬엄쉬엄 우리가 원기 찾아가면서 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쉬는 사역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여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영적 슬럼프의 또 다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걱정과 근심입니다. 걱정과 근심. 당시 이스라엘에 확산되고 있던 이 바알 종교는요, 이 우상 숭배 종교는요, 사실 두려움과 이 염려를 확산시키는 종교였어요. 사실 아합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중흥기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조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사실은 안정이 돼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군사적으로도 강소 국가로 발돋움하는 시기였어요. 아합 왕은요, 이 성경에서 정말 악한 왕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 아합 왕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능력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이 해상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은요,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항구에 있는 도시, 그 성읍인데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 아버지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과 연합한 자예요. 이 엣바알은요,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교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바알 신앙의
그 계승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딸 이세벨이 얼마나 신실하게 바알신을 섬겼겠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게 아합에 시집 온 다음부터 이 바알교가 급속도로 거의 국가 종교가 되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왕궁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세벨이 이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녹을 줬다는 얘기예요. 봉급을 주고 하면서 이들을 정책적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바알교를 확산시키고 정책적으로 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알교를 밀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바알 신상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 포세이돈과 비슷한데요. 이 폭풍의 신이에요. 이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전에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잖아요. 비가 제때 풍족하게 내려줘야지 농사가 풍년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농사의 성패가 비에 달렸기 때문에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바알 신 없이도 그들은 잘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가나안 사람들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너네들 여기서 농사 지을 건데 너네 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비를 주관하는 신한테 예배를 드려야지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니야. 뭐 그동안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네들 농사 지으려고 그래?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바알신이 비를 안 내려주면은 우리가 힘들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비옥한 이스라엘 땅 이전에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잘 없던 그곳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옷도 해진 게 없고 신발도 해진 게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 안 믿어도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도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야, 우리 농사 망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 뭘 주시죠?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근데 우상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자꾸 두려움을 줘요. 걱정을 줘요. 염려를 줍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요, 돈을 자꾸 쫓을수록 나 돈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나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내 마음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셋째가 생기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이 아이 셋을 어떻게 키우지? 오늘 아침에도 우주가 안 가겠다고 이제 때를 부려가지고 겨우겨우 막 입혀서 왔는데, 이 아이 언제 키우지? 얘가 내년에 태어나서 20살이 되면 내가 75인데 우리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4세. 네, 84세. 네. 그 나이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렇게 되는데, 정말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두려움까지는 아닌데도 온갖 어떤 염려와 어떤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사실 전도사님이 더 멘붕이 오죠. 전도사님 또 막 이 애를 또 키워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게다가 또 입덧이 심해지면서 이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또 집에 오면 거의 쓰러져가지고 막 구역질 해가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갓집에도 얘기도 못하고 교회도 얘기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인해서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깨달음도 그냥 머리로만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만. 머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부 가슴은 거기에 진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교회에 어떻게 알릴까? 사실 이 문제로 사실 여러 번 또 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걱정할 텐데 사실 걱정은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제일 기뻐해야 될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이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그래서 계속 알리기를 주저했었던 것이죠. 아마도 엘리야도요, 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은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한다는 거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지만 또 나가면은 이 인간들이 그대로 굳건히 서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머리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안 될 때, 우리 가슴으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 남은 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소망. 바알은 걱정과 두려움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나아진 것도 없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아니야, 지금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아직 7,000명이나 남겨져 있어 라고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고 너만 애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비전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에 보이는 18장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는 이 아합 정부의 아합 그 왕실의 대신이었어요. 대신이었는데 이 오바댜가 바로 그 남은 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이 오바댜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피신시켜서, 동굴에 피신시켜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동굴에 피신시켜서 여러 날을 이렇게 먹이고 숨기면서 피신시켜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거의 목숨을 걸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나는 목숨을 내놓을진정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제가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7,000명이나 남았다고 그러는데 오바댜 말고 또 누가 있죠? 누가 있나요? 이 정도면 그 7,000명 다 모아서 한 번에 막 이렇게 그 요새 말로 하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한 번 치면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7,000명이나 때요? 그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한번 이 아합을 한번 쓰러뜨리고 싶습니다. 내가 850대 1로도 이겼는데 7,000명이 있으면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라면.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그렇게 세워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무총리 지명자인 그 김민석 씨가 2년 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 집회에서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분이 전두환 때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다가 교도소 감방에서 이제 같이 수감된 자신의 동료, 다른 방에 있죠. 옆방에 있는데 같이 얘기를 막 했어요.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통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 들리게 하는 것이죠. 막 얘기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자기 결론이 뭐였냐면, 그때 결론은 혁명밖에 법이 없다. 이 군사 이 정권 속에서는 우리가 혁명밖에 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면은
같이 혁명 일으키자. 이렇게 동지들하고 자기가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렇게 혁명을 꿈꾸면서 이 감옥의 쇠창살 너머에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이제 뭐 할아버지도 이제 신앙인 집안이고 형님도 이제 또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혁명을 꿈꾸고 있는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 완전히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럽니다. 아, 세상은 혁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변화되는 게 그래야만 바뀌는 거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 또 자투리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 남은 자, 이 히브리어는 쉐리트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왠지 다 떠나고 뭐 쓸모없는 사람들끼리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남은 자란 말의 진짜 의미는요, 결과로 주어진 자, 그러니까 막 고난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로 인해서 한 명 한 명 돌아오고 세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가 됐던 요셉이 사실 이 성경에 이 쉐리트, 이 남은 자라는 말을 한 7, 80번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언제 이 얘기를 했냐면은 형제들과 화해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에서 나를 이집트로 먼저 부르신 것은 형들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 렘넌트, 이 남은 자, 형들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영적인 후손이 남은 자예요. 영적인 후손이. 우리가 남은 자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 남은 자를 신약시대 말로 제가 바꿔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자야, 제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는 제자들입니다. 영적인 후손,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남은 자라고. 내 동포인 구약의 이스라엘은 내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데 내 동포인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미 폐역해 쓰러졌지만 나와 같이 남은 자가, 나와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너희도 영적으로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남은 자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한 명 한 명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7,000명이나 생명은 이 7,000명이나 되는 이 숫자는요, 한 명, 두 명 세워서 7,000이 아니라 완전 수치를 써서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을 세워나가야 되고요, 이 내가 남은 자들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남은 자들 어디서 찾고 만나야 될까요?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 이것들을 세워나가고 찾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남은 자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남은 자만이 남은 자를 찾을 수 있고요, 남은 자만이 남은 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 말씀하시고서요, 뭘 엘리야에게 주문했냐면은 두 사람을 찾아가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은요, 아합 왕을 무너뜨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이 예후가 아합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 예후가 혼자 아합을 쓰러뜨리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의 당시의 장수였던 하사엘이라는 장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장수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이 아합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이 열방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정치 세력이 바뀐다고, 왕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을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라는 제자를 찾아서 그를 제자 삼고 기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곧바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하고 있었냐면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사. 근데 이 엘리사 농사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19절 보시면은 엘리사가 12마리나 되는 겨릴소는 뭐냐면요, 소 2마리를 한 겨리로 묶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둘이서 쟁기를 2마리가 함께 끄는 것이죠. 근데 그게 12겨리예요. 12마리 되는 겨리소니까 6쌍이 되는 이 소를 몰면서 땅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농업이 최첨단 산업이었습니다. 네. 이 최첨단 산업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트랙터를 한 6대 정도 끌고 가는 이 대농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한마디로 재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농부 중에서 이 정도 재력이 있으면요, 당연히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왜? 더 벌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바알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내 제자가 되라고 콜을 했을 때 이 외투를 벗어 던진다는 건요, 너를 내가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이 스승의 외투를 벗어 던지면 너를 내가 제자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콜을 했을 때 엘리사는 정말 주저없이 이 12마리나 되는 소를 다 잡습니다. 다 잡아서 이 소를 졌던 이 멍에를 장작 삼아서 다 이 소를 이렇게 바베큐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렁탕을 끓였는지 이게 다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려버려요.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았던 것이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우상에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엘리야는 이제 승천을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이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 4장에는 4가지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위기 상황에서 구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냄 여인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가 되려는 이 선지 수련생들의 이야기, 보일빵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또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남은 자가 되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4개의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에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요, 우리 삼국유사 아시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어떤 설화 같은, 동화 같은 느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얘기가 그거죠. 제가 오늘 4가지 중에서 너무 길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아내가 이 선지자 죽게 돼서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빚을 갚지를 못해요. 과부가 됐어. 그래서 이 빚 갚으러 온 사람이, 그럼 네 2 아들을 내가 내 노비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내 2 아들을 노예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집안에 있는 그릇들 다 모아오라, 이웃 가서도 그 그릇들 다 가져와라. 다 모았느냐? 네, 모았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그럼 집에 있는 기름병 있지? 그거 가지고 이 그릇 다 따라. 여러분, 기름병이, 요런 병에 있는 기름병이 온갖 여러 가지 뭐 30개 빌려오고 가지고 있는 그릇에 다 따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 근데 그릇이 다 차서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으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 담았느냐? 그러면은 그 기름 갖다 팔고 그 빚 갚아라. 그래서 이 2 아들을 노예로 팔지 않고 이 위기를 넘기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 그릇을 더 100개 정도 준비하면은 더 많이 기름이 나왔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이 크면은 로또 같은 엄청난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어서 떼돈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애쓰다가 죽었는데 그 과부가 그렇게 공경에 빠졌는데 신실하게 살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자를 섬기고 그 남은 자를 도와주는 일, 그 남은 자를 세워주는 일, 이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 과부와 달리 굉장히 형편이 좋았던 여자입니다. 넉넉한 형편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늘 섬겼어요. 이 수넴이라는 도시는요, 북이스라엘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곳을 지나서 여기로 가야 돼요. 우리 예전에 우리 영남으로 가도 호남으로 가든 이 대전에서 갈아타잖아요. 그거 좀 대전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늘 이 수넴을 늘 이렇게 거쳐갔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도록 이 엘리사 선지자 숙소를 자기 집에 마련한 거예요. 방을 하나 만들고 오실 때마다 막 먹을 걸 대접하고 지극정성으로 정말 사심없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요, 이 성편은 넉넉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이 너무나 갸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이 집에 자식을 주기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수넴 여인 부부는요, 나이도 많고 사실은 자식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 과부들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통해서 이 노후에 나가 좀 어떻게 풀칠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자식을 낳기를 원했는데, 뭐 노후까지 또 대비가 돼 있고 또 나이도 많고 애기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굳이 구닥 이렇게 막 이렇게 애를 낳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들 부부에게 자식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한창 자라다가 어린 나이 때 그만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나중에 사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죽고 맙니다. 하루하루 이 아이가 자라나는, 하루는 이 아이가 뭘 했다가, 하루는 이 아이가 뭘 했다가, 하루는 이 아이가 뭘,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이 노 부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늙은마게 얻은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놀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엄마 무릎에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재빨리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와서 엘리사에게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달려와서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굳이 원하지도 않는 아이를 갖게 해서 또 죽이게 했을까요?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데려가시는 걸까요? 그것도 전혀 이 부분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든 원하든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주셨던 축복을 또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찾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더라면 이 수넴 여인은 이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있다는 것이,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왜 맡기시면 구원하게 하시고 왜 실패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게 하실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남은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다 패역해서 남은 자가 되지 못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듯이 너희들도, 이스라엘도 버렸듯이 너희들도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구원을 이뤄가도록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또 겪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이야기는요, 짧은 이야기고 우리 열왕기하 4장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각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 두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엘리야같이 850대 1로 싸움에서 이겨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결핍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남은 자인 엘리사가 다른 남은 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까? 그냥 남겨진 자가 아니라 진짜 남은 자입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 공급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세상 일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 소망으로 나간다면, 그 소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천둥과 번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아무리 찾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요동치는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들려왔던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역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갈 힘과 기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아이들 묵상 훈련 함께 할 것이고요, 이 어른들도 함께해서 이런 묵상을 같이 할 것이고, 또 우리 목장에서도 묵상과 기도를 좀 계속 한동안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힘을 얻어서 함께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